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에 해당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기대했다가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가 했다가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하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세상이 흐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한때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외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 당신 누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과 아는 사이입니까? 당신 이런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인가? 그 정도의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이런 것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참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이 사람이 참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지 않고 전쟁 기념비를 세워서 사울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백성들에게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는 것을 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터이니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상석에 앉아서 아들을 한 명씩 오게 합니다. 쭉 오게 하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처음 오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내가 보니 그의 외모와 그의 용모와 키가 출중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하다. 얼굴은 붉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어깨는 떡 부러지고,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죠?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세워져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견고합니다.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너무 아름다운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바로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왕으로서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아들이 없느냐 물으니 황급히 저 산 위에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람을 보내어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왕으로 세워질 감이 안 되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내가 이를 기뻐하고 그는 참으로 왕이 되기에 합당하니 너는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는 중간에 많은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생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모든 왕의 표준이요, 모든 왕의 선망이 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서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8복 가운데 6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나누어진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청결하다는 것,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는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죄도 없이 깨끗하고 무결점에 흠이 없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시시때때로 죄에 노출되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곤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지극히 깨끗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주의 은혜로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는 그런 마음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면 또 주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씻어내는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위선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되게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것과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든지 혹은 겉으로는 이렇게 옳은 척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데 앞을 봐야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미 밭을 갈겠다는 열망과 간절함이 사라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갈았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는 자그마한 죄에도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열정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시로 지어 올립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왕으로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들을 다 누리고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바라는 열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참 귀한 것이 많지만, 자랑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보다, 어떤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고, 예언의 능력, 믿음의 능력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랑이고, 자기 몸을 불태워 남을 구제하는데 자기 일생을 드릴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하여 쭉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가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다시는 청동 거울이니까 청동 거울은 희미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아 주님을 더욱 잘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깨끗하게 보는 그날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마음에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능력보다도 뛰어난 능력입니다. 천사의 말보다, 방언보다, 예언의 능력보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보다, 자기가 드리는 모든 구제의 그 모든 공로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어떤 때보다 청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고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런저런 세상 복잡한 일들에 관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되는 아름답고 멋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반복하여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치유와 회복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라나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